6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긴 로마서의 긴 여정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 마지막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절에서 33절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묵상할 14절에서 21절과 내일 묵상할 22절에서 33절로 나눌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한 나눔이고, 내일 본문은 자신의 미래적인 사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장 전체는 안부와 인사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요. 비록 바울의 가르침에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성도는 어찌 되었든지 형제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가족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족으로, 그리고 형제자매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형제들을 다시 칭찬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고 하지요.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아는 지식과 복음의 이해가 부족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 16절에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이방인에게 드리게 된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다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쓰는 표현으로 은혜 받았다 함은 나에게 유익이 된 것, 나에게 기쁨이 된 것, 내가 잘 되었을 때, 이때 사용하지요. 기도 응답이 될 때도 은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나에게 유익이 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얻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상을 누리는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아침에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태양, 저녁에 지는 노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일진데 바울은 좀 특별한 것을 더 은혜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이 드려짐을 은혜라고 하지요.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든 것이 이방인을 위해 사용됨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은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자신이 쓰임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요. 그것이 행복이었겠지요. 그러니 그 부르심대로 자신의 인생과 삶이 쓰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 일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17절에서 21절은 자신이 사역한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간증, 자신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렵게 전도했어.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어. 내가 세운 제자들이 지금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 라고 자신의 사역을 자랑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일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통하여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이죠. 바울이 간증하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여 능력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 이 짧은 구절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됨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명확히 압니다. 구원자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고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철저한 교만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대로 두면 소망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게 될 정말 불쌍하고도 불쌍한 영혼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 사역의 결과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결과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았기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자신의 사역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지요. 복음이 들어간 곳,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 원리를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진두지휘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역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역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두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능력을 덧입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지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곳, 내가 행한 곳, 내가 이룬 모든 것, 이 결과물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게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높아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되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